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과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또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엘리바스 역시 어제 보았던 소발처럼 욥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가보시겠습니다. 5절 22장 5절로 올라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여전히 죄인이고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다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욥기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욥이 정말 그랬을까요?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를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욥이 그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엘리바스의 생각 속에 있는 욥의 이전의 행동을 추측한 겁니다. 그가 그동안 겪었던 죄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 보면서 욥처럼 비슷한 고난당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속에서 한 단계 미리 앞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엘리바스 생각 속에 욥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욥기 1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기억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욥은 좋은 사람입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욥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성도님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욥에게 하는 권면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죠?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아, 네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어제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욥에 대한 편견으로 하는 조언이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잠깐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라. 이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3장 1절에서 3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겉사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사람의 크리스찬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원수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마음만 열려 있으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바스의 오해 속에서 욥에 대한 그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욥이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겨서 지금 그 재물이 다 사라지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성경에서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는 금이 많이 나온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재물을 티끌로 여기고 돌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너의 보물이 되어주신다. 너에게 은이 되어주신다. 성도님들, 나에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 되어주시는 삶이야말로 축복 아닙니까?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비록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물 되는 삶이야말로 너의 축복 아니냐?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바스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아직 모릅니다. 그 메시지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겸손한 자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절이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말씀합니다. 29절 동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또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말하거든 어떻게 말하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교만했다. 우리 좀 전에 몇 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 말해라. 이건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싸움에서 져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비록 오해 속에서 욥에게 하는 조언이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오늘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욥 역시 비록 자기가 정말 큰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교만의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또 다시 솟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의 옛 성품을 다 눌러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 평소에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